예, 오늘 본문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중심으로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시험이 우리에게 늘 찾아오는데요. 이전에 우리 코로나가 이제 이렇게 일어났을 때 코로나에 대해서 코로나가 왜 왔는지에 대해서 많은 설교도 있었고 많은 해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성은 말이죠, 고난 당할 때에 고난을 대해서 해석을 하면 우리는 죄성이기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게 되고 또 시험에 들게 됩니다. 만약에 고난을 많이 겪고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말이죠, 욥이 당한 고난을 이야기하면 은혜가 될까요? 힘이 될까요? 뭐 비슷한 그런 원리겠죠. 이제 어떤 부부가 이렇게 해외 여행을 가려고 비행기 티켓도 다 끊어놓고 참 모처럼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만 남편이 이렇게 다리를 다쳐서 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잠깐 또 이렇게 입원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위로차 신방을 가서 말이죠, 어떤 집사님이 신방을 가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집사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아마 이것이 앞으로 복이 될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위로가 될까요? 욥의 세 친구들도 욥이 너무 극심한 시험과 고난을 하는 소식을 듣고 위로자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욥에게 말이죠,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아느냐고,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욥이 뭐 나만 죄 지었냐? 그러면 당신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비판하고 정죄를 하니까 욥이 욥기 16장 2절에 보면 말이죠,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위로하고 왔지만 그냥 재난을 더 심각하게 가중시키는 위로자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이렇게 만날 때 이 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말이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말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일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제자들이 가는 이야기였지. 같이 슬퍼하고 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니까 참 중요한데, 시험 당하고 있는 사람들 위로한다고 하면서 답을 주려고 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픔을 당할 때는 원인을 분석해주고 답을 제공해주는 것이 1차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 야고보서의 주제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죠?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말이죠. 흩어져 있는 외국에 거주하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한 거거든요. 근데 왜 흩어졌는데요? 신앙의 박해 때문에, 핍박 때문에 흩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게 뭘까요? 신앙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닥칠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죠? 이것이 최고로 중요한 이슈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저자는 바로 그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됐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아까 욥 예를 들었는데 시험 당하는 사람에게 시험과 고난에 대해서 해석한다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또 왜 지금 히브리 저자가 성도들에게, 당시 성도들에게 시험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왜 시험을 주제로 설교했는지 편지를 썼는지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먼저 우리 현재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시험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또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치는 시험도 말이죠. 우리 인생의 시험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종류는 다를 뿐 시험은 다 있게 마련입니다. 누구에게나 시험 찾아오거든요. 자, 먼저 여기서 우리가 고민될 부분들,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받아들이나, 어떻게 하나요? 어떤 분들은 시험이 찾아오면 마치 불청객처럼 생각하고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찾아왔나? 시험 자체를 당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자체 힘들어합니다. 마치 시험은 나에게서 좀 피해가야 되는, 물론 시험을 만날 때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야, 시험이여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웰컴 그럽니까? 시험은 누구나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피할 수가 있나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불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어떻게 여기지 말라고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시험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지 않은 많은 시험들이 옵니다. 건강, 자녀, 물질, 또 신앙생활 하는 데는 시험이 없나요? 갖가지 시험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 우리 시험을 만난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어떻게 된다고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도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의미는 말이죠. 시험을 사실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왜 왔는가? 그 부분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뜻은 말이죠. 시험이 많다는 뜻이 아니고요. 다양한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각양각색의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죠. 생각지도 않은 시험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예상치 못했던 시험들 찾아오니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는 말이죠. 크게 세 가지 시험이 찾아올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험의 종류는 많지만 이런 시험이죠. 내가 잘못해서 찾아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내가 판단 잘못하거나 내가 잘못 살아서 때로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또 두 번째 시험은요.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억울하게 말이죠. 다른 사람의 과실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어야만 되는, 정말 생각지 않게 나는 별로 잘못이 없는데 그런 시험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시험이든 말이죠. 우리 시험 찾아올 때 반응이 중요한데 내가 이런 시험 당하는 것은 그 인간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일들 당하는 거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를 또 원인이 그 사람일 수 있는데요. 그러나 거기에 맞추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사실을 할지라도
우리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한 번 당하지 2번 당하지 마라. 시험 들었는데 그거 되씹는다고 또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헤어나지 못하는 그 인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 그것이 안 좋은 케이스고요. 두 번째로 안 좋은 케이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깊은 자책감, 부모가 많이 겪게 되는 그런 자책감이죠. 내가 이럴 때 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잘못해서 그때 말렸어야 되는데 잘 되게 했다가 일을 당하고 보니까 후회가 돼요. 그래서 늘 그 자책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그 자책감에 빠지는 거 좋지 않습니다. 믿음이 막혀버리거든요. 설령 우리 사람인지라 그런 생각, 그런 아쉬움, 안타까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저도 그런 게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말이죠, 주의 등 뒤에 던져버리셨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감정적으로는 잘 안 되지만 그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그 부분을 능히 이겨내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시험이 찾아왔든지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유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꼴이 찾아왔는데 왜 담아주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발견할 것인가, 어떤 계기로 삼을 것인가, 어떤 영적인 유익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을 것인가, 거기에 초점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말이죠, 어떻게 여기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할 때에 왜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게 됩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시험을 당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서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아픔 가운데 있는데 기쁨이 생기나요? 감정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건가요? 원수를 사랑하려고 했는데 원수가 사랑이 될까요? 감정적으로 되나요? 물론 어느 단계 가면 또 말씀 안에서 그것이 주기철 목사님처럼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말이죠, 양자로 삼는, 그건 의지적으로 말이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을 보면 온전히 기쁘게 어떻게 하라고요? 느끼라고 했나요?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감정 차원이 아닙니다. 의적인 차원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차원에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 당하고 고통 당하면 습할 수밖에 없죠. 성경도 우리의 그런 감정을 인정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베드로전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말이죠,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말이죠, 우리 감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할 때가 있죠.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슬픔 때문에 그냥 멍멍할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힘입기 원합니다. 그 감정의 그 상태는 말이죠, 우리의 생각으로 극복이 되는 겁니다. 감정의 상태는요, 안 해야지 하면 안 하게 되는 건가요? 저는 이제 이전에 강의하면서 이런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막 생각하면 자꾸 그것이 계속 맴도는, 뭐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자꾸 맴도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런 요법을 씁니다. 숫자를 이야기하죠. 99를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셨죠? 그 다음에 999를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했대요. 그 다음에 9999 생각했대요. 그 다음에 99,999. 제가 숫자는 약하거든요. 생각을 이렇게 다른 할 때에 그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가만히 혼자 있어서 그거 자꾸 생각하지 말고요, 어려워보자면 나오셔서 사람도 만나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찬양도 부르시고, 그죠? 생각을 전환하는, 그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공고한 일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 전도서 그렇게 말씀 나와 있잖아요. 공부할 때는 슬프고 감정도 거리기 쉽거든요. 그때는 생각하라.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어떻게 행해진지를 우리 생각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기쁘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말이죠, 그 시험 그 자체보다 시험을 통해 우리가 얻는 영적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온전히 기쁘게 여긴다는 것이 우리 이유가 나오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죠? 시험 자체는 슬프지만 말이죠, 그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말이죠, 우리 자신이 연단을 받으면서 이제 순전하게 되는 것이죠. 고통의 동안이 속에서 믿음을 다혈하면 불순물이 정제되고 순결하고 가치 있게 됩니다. 욥기 23장 10절, 욥이 고난당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죠.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참 우리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받으면서 우리에게 있었던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순전한 그런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서 나온다는 거죠. 시험은 성도들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는 것이죠. 보석상들이 말이죠, 다이아몬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십니까? 보석상들이 이야기하면, 긴가민가 하면 그걸 말이죠, 물속에다가 넣어보면 돼요. 그러면 진짜는 반짝반짝 광채가 난답니다. 가짜는 말이죠, 물속에 집어넣으면 광채가 안 난대요. 참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불과 같은 시험, 또 강을 건너는 시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그때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죠. 평소에는 그분이 참 믿음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시험이 딱 닥쳤을 때 말하는 거 보면, 행동하는 거 보면 알게 되죠. 우리 시험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뭘 붙잡았는지 그게 드러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욥은 참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한꺼번에 당했습니다. 재산 당하려고 그랬죠.
7남 3녀 10남매 말이죠. 하루아침에 다 죽고 말이죠. 자기 몸에 병까지 얻어갖고 말이죠. 뭐 이런 시험을 당하는 케이스가 그것도 한꺼번에 말이죠. 당하는 케이스는 극히 드뭅니다. 자, 그럴 때 욥은 때론 자기 생일도 저주하고 말이죠. 뭐 이전에 좋았던 것들 그랬었더라면, 태어나지 말았었더라면, 젖을 빨지 않았더라면 그냥 뒤집는, 너무 힘드니까 이런 약한 모습도 우리는 보았지만, 그러나 욥이 그 가운데도 항상 붙잡고 있었던 것은 어떤 경우에도 순전함을 놓지 않습니다. 그죠? 믿음의 순전함을,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초점이 흐르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죽기까지 내 순전함을 놓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인내를 어떻게 온전히 이루어야 될까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잘 버티고 잘 견뎌내는 인내의 사람이 됩니다. 저도 지난날 이렇게 한번 돌아보니까 사실 저는 우리 예람교회 길어야 2년 정도만 섬기고 제가 준비했던 그 과정들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1년이 지나가고 또 1년이 지나가고 참 참고 견디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게 벌써 30분이 넘었네요. 근데 그것은 제가 뭐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여러 가지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더 믿음이 강해지는, 더 주님을 붙잡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물론 잘 안 될 때도 많이 있었죠. 여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말이죠, 끝까지 참고 견뎌내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참았는데 어떻게 더 견뎌야 되냐고. 그죠? 참 그동안 참은 거 귀하죠. 그래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죠? 또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말이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인내에 대해서 욥의 예를 들면서 말이죠,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어떻게 얼마까지 참으라고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끝까지 견뎌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 인내를 이루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만 됩니다. 또 믿음의 시련, 믿음이 있어야만 견딜 수 있습니다. 그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가 붙들어 주시고 지켜준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흔들흔들합니다. 도저히 못 참습니다.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어떻게 해요? 이제 나는 여기까지다. 그 고비를 넘기셔야 됩니다. 나도 할 만큼 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늘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금광을 캐내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포기하는가 하면 1m만 더 파들어가면 금강맥이 이렇게 보이는데 1m 앞에서 포기한다는 거죠. 도저히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지금도 저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에 제3땅굴인가요? 4땅굴인가요? 예. 사실은
은밀하게 참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땅굴 파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거든요. 상대 쪽에서 말이죠. 총격을 가하면 인명피해가 많습니다. 이제는 아무래도 파도 뭐 별 진전이 없으니까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 이제 여기까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이 달랐습니다. 조금 더 깊이 파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발견될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뉴스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땅굴 발견했다고.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 생각이 납니다. 참 우리가 참고 인하기가 어렵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그렇게 해야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한 구비하여 조금 더 부정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인내의 실패는 신앙생활에서 사역에 있어서 대단히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우리 신앙에서도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신 것은 감당할 수 있다고 믿어주시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물론 그 자체는 아프죠. 힘들죠. 또 분명한 것은 시험 당할 즈음에 뭘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단 말이죠. 근데 미리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주세요. 시험 당할 즈음에 그 시험을 당해서 이제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런 가운데도 믿음 줄 붙잡고 나갈 때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작에서부터 과정도 끝까지 그분의 손 아래 붙잡림과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이 확실한 약속을 붙잡고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이고 또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떻게 이 시험을 극복하는가, 그렇죠?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